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따라해봅시다. 예배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예배는 교회보다 귀하다. 예배는 내 인생의 전부이다.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하루의 삶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적당한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생명을 거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결단코 내가 예배만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예배의 승리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가십시오. 예배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다 빼앗겨도 다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망가뜨리지 않으리라. 내가 예배만큼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한 것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6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이요.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내 집이 아니라 내가 노는 데가 아니라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아멘. 또 한 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구원받은 티켓을 가진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며 정복하며 번성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지고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을 시작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교회가 회복됩니다. 아멘. 이 사회가 회복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 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장막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킹덤을 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킹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 더 나아가서 성도입니다.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정체성 안에서 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킹덤을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아들의 삶도 나가서 킹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눠야 돼. 그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자기 합리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킹덤의 삶을 살아가고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또 다음 것은 뭐냐면은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등장한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합리화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합리화에 빠진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한 사울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울과 같은 비참한 삶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서 킹덤 나아가서 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점령했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양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사울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군대들과 함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그 군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가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왕과 군대가 전쟁에서 이겨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이 21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의 왕에게 와서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과 아각을 끌어안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에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건해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뭐하라고 남겨뒀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간에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울왕과 백성들이 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에서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그것들을 따로 구분해 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취하며 풀어갈 때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나가서 우리가 취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가 쉽게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됐어. 더 나아가서 그거 아니라도 내가 이거 했으니까 됐어. 그거는 못했지만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만큼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것 같아. 더 나아가서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한 거니까 하나님도 이거는 이해하실 거야. 더 나아가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자기 합리라는 거야. 자기 합리.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아실까? 내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고 계셔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마. 해도 되는데 그거는 별로인 것 같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 마. 하면 너 죽어.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축복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하게 그만큼 됐어. 괜찮아. 됐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만큼만 사랑하고 요만큼만 사랑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힘, 네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네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내 뜻을 더 나아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섬겨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적당히 그만큼 됐어. 내가 이거는 못해도 저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울의 결국 그 최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은 자기가 원수들 대적들의 손에서 죽는 게 부끄러워서 자기가 창을 땅에 대고서 자기가 거기 엎드려서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살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적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죽겠다. 자기가 창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근데 사울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의 자식들은 가지에 목이 걸려서 떨어져 죽고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족이 뭘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가족이 망가져버려요. 자기 합리화에 빠진 부모 세대의 제약의 결과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왜 빠지냐면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사사기 24장 21절인가요? 사사시대에 그 400년 동안 그들이 제약된 삶을 반복했던 그 결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고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들이 그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는다면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킹덤의 삶을 온전히 풀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뭘 듣습니까? 뭘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따라해 봅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 합리화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 위에 서셔서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셨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헤롯 왕 때 그 땅에 2살 아래의 모든 사내들은 다 죽음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은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한데 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거 보여주지 않으시라고?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니까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주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잊지만 하면 됐어.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원래 이래. 저와 여러분들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까 그만큼 해도 돼 라고 성경에서는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까 그만큼 하면 됐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죽기까지 예배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부르셔서 기도하고 죽기까지 부르셔서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몸이 오늘 예배 와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다 드리는 자가 돼야. 아멘.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은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이 자기의 고집과 이 아직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힘을 다해서 예배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미친 듯이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목숨 다해서 나 사랑했으니까 목숨 다해 주님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의 어떤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적당히 힘들다 이쯤 하면 그만. 땀난다. 땀나면 너무 찝찝해. 이쯤 하면 그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옥불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네 마음대로 했잖아.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다 섬긴 것이 아니라 너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네 의의로 했잖아. 네 합리화대로 나 만들었잖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예배하시고 말씀대로 섬기시고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다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등신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죄 짓다가 지옥 가면은 그래서 세상에서 육신에 썩어질 것들 취하면서 즐거웠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지옥 갈만하니까. 근데 평생을 예배하고 평생을 예수 믿고서도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형편대로 하나님 믿고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데 되지 마십시오. 그런 데 되지 마십시오. 오늘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는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비본질을 향한 시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비본질을 향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누르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나를 억압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나의 시선이 비본질 가운데 맞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희망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말씀이고 나를 누르는 말씀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본질적인 곳에서 시선을 본질로 다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오늘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즉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준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길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예수님이 나의 신앙이고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의 시선이 향해져 있으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놀이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지. 교회도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는 거고, 기도도 일단은 사람이 먹어야지 기도도 되는 거고, 좀 세상 것들을 누려야지 기도도 되고 예수 믿는 거지. 상관을 할 수 있어. 비본질의 시설을 향하면은 입에서 그런 소리밖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도 너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세상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만 미친듯이 믿으면 못해? 세상 것들도 하면서 세상 놀이도 하고 세상 TV도 보고 세상 게임도 하고 가서 축구도 차고 가서 놀이도 하고 가서 시내 구경 세상 구경도 하고 상관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며요. 예수님이 전부라며요. 근데 왜 한 입 갖고 두 마음입니까? 왜요? 내 시선이 비본질적인 것에 향해 있으니까 당연히 입에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비본질적인 것에 향해 있는 사람들은 몸뚱아리는 예수 앞에 있고 몸뚱아리는 예배 가운데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세상 것, 여전히 세상 편한 것, 여전히 세상 쉬운 것, 적당히 쉽게 편하게 돈, 명예, 권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에 늘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 그 모든 내용을 보면은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그 메시지의 가장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그 중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본질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본질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기준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 예수 믿는 것을 믿음의 본질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뭔지, 생각의 본질이 뭔지, 마인드의 본질이 뭔지, 방향성의 본질이 뭔지, 인생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비본질에서 시선을 다시 본질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의 중심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본질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 즉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래요. 야, 나 너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았어. 나 너에게 염려하는 마음 주지 않았고, 나 너에게 근심하는 마음 주지 않았고, 나 네가 한숨 쉬는 삶 너에게 주지 않았어. 네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네가 자처한 거야. 그거 나 너에게 염려하는 마음 준 적도 없고, 나 너에게 근심하는 마음 준 적도 없고, 네 입에서 이런 한숨 나오는 삶 난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어. 네가 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사니까 네 스스로 자처한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본질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참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참으로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적당히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자기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본질의 시선을 향하고 그 본질을 향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일들, 역사들이 더 나아가서 힘이 왜 자꾸 약해지고 또 삶의 그런 역사들이 왜 일어나지 않냐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시선을 향하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 찬양의 본질, 삶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서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 하는 말씀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본질적인 고백이 그거예요. 아멘.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은지가 이제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 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 안에서 그림을 그리에서 표현하는데, 금요일날은 기도하러 나왔는데 저 그림책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은지야 왜 안 갖고 나왔냐 했더니 저기 있대요. 그래서 이따가 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다 하고서 이제 예배 끝나고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저녁 먹고 와서 저녁이 아니죠, 야식이죠. 야식을 먹고 와서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왔다가 기도 끝나고서 나가기 전에 자려고 자러 가기 전에 공책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렸지? 맞아, 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공책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찬송과 예배는 우리 교회의 무기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찬송과 예배는 우리 교회의 무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찬송과 예배는 우리 교회의 무기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오늘 예배자들의 본질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나의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 무기니까요. 아멘. 그래서 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사가 무기를 빼앗기면은 뭐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에게 준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찬양과 예배인데, 내가 그 예배와 찬양을 빼앗긴다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이 땅은 전쟁터인데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무기니까요. 아멘. 그게 교회의 무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무기가 아니라 예배와 찬양이 무기인 거예요. 아멘. 잘생긴 목사가 무기가 아니라, 말 잘하는 목사가 무기가 아니라, 성도 많은 게 무기가 아니라 찬양과 예배가 무기입니다.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군대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본질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정리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날마다 체크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지식을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영적 지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두 번째 뭐라고요? 말로만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말로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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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뭐라고요? 내 필요를 위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돈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편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 받을 것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정도라면은 나는 이미 받을 것 다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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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필요를 위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섬기지 마시고 물질 드리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생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네 번째 뭐였죠? 네 번째 뭐였어요? 육신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그 기준과 가치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말씀드렸죠? 말로만 해도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왜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요. 말로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 또 영적 지식이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만지심에 반응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자기 필요를 막 구하다가 어느 하나님께서 야 그만 좀 네 거 구해라, 내 거 좀 구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영적 지식을 가질 생각도 없어요. 입으로 아멘도 하지 못해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못해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해요. 헌금도 드리지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온통 세상 것만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예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예수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흘려가기 시작해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해요소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뭐였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방해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까도 우리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비본질을 향해서 시선이 돌려져 있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도 있어야 되고, 세상 쾌락도 누려야 되고, 세상 즐게임도 해야 되고, 세상 영화도 봐야 되고, 세상 놀기도 해야 되고, 주님 한 분이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놀러 안 가도 되고요. 세상 것 안 봐도 되고요. 세상 것 안 취해도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바로 그거인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내 삶이 이러니까 나에 감사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본질적인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원래 주님이 이만큼 내가 살게 하셨나 보다. 원래 목회가 나의 목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의 그릇이 이만큼인가 보다 라고 여기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만족, 본질적인 만족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본질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 또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합리화.
그리고 두 번째, 비본질적인 것에 나의 시선이 향해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로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거하며 킹덤을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매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우겨싸는 것 같아서 막 답답하고 미치겠고 막 벗어나고 싶고 왜 이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깨어지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막 족쇄가 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나를 막 누르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막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지 못하고 내가 굴복당하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레위기야 15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라운 고백이 따라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얻어먹고 삽니다. 주님으로부터. 근데 주님 그 말씀이 내게는 기쁨이고 내게는 즐거움입니다. 주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입에서 막 침이 막 고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하면은 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입가에서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와, 말씀이 너무 달다. 와, 말씀이 너무 행복해. 야, 저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야, 맞아,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랬어. 아하, 저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아하, 저렇게 살아야지. 야, 신난다.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서 막 끌어올라야 돼. 도트야, 도트. 자기야, 그럼 하려고. 나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비번증, 그러면 뭐 내가 장인 돼서 살아? 그러면 뭐 산에 머리 갖고 올라가서 산쪽에 살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사슬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킹덤을 풀어가십시오. 아멘. 킹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9주간에 석 달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킹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은